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됐지만 그 이전까지는 가까운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많이들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국내 여행 경비와 별 차이가 없다 보니 해외여행을 더욱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출입국 심사도 훨씬 더 간소화되고 쉬워진 것 같고요. 그러나 이민의 경우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잠시 놀러 갔다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신이 태어난 곳의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라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민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정치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보다 더 나은 나라를 선호하죠. 물론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결국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이곳보다는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그런 도전보다는 대부분은 자식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전하는 것도 고생한 만큼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떠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느 것이든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적응은 둘째치고 입국 심사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가고자 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이 과연 그렇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믿기만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 믿음이 스스로를 행함으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간다는 의미에서 출국과 입국이라는 그런 면에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출국이라는 말보다는 구출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탈출이 아닌 구출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출애굽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죠. 물론 바로는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이 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되돌아갈 것이 없는 출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구출하실 때는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배수진을 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도중에 돌아가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도 나와 있었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오자 다들 겁에 질려서 하던 말,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낼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죄와 사망뿐인 자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블레셋 땅이 있는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가로질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질의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결국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불과 10하루밖에 안 걸리는 길을 결국 40년을 걸려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2주도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거인족들을 보면서 말이죠.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을 모두 다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패역과 완악함과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는 참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떠들게 되죠. 그리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해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들을 그냥 애굽으로 돌려버리면 될 텐데 그들을 싹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냥 애굽으로 돌려보내도 되는데 왜 그 편하게 그냥 놔두면 될 일을 싹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의 중재로 살려두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 죽게 하셨나 이거죠. 그냥 그들을 정말 싹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으면 그냥 손대지 말고 편하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셨을걸요. 그렇게 하신 그건 너희를 광야에서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애굽으로 다시 보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고 합니다. 건져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건져내시는 사건은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건져내서 광야에서 알아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여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그저 흑암이라는 하나의 장소에서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와 그 지배로부터 건져내시고 마귀의 힘과 권세 아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낸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여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은 곧 흑암의 권세이고요.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방식은 예전에 있던 그대로인 채
주거 지역만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 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을 갑니다. 그리고 12명이 정탐을 다녀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아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었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떠돌았던 것은 제사를 안 지냈거나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방황을 하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곳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출국은 세상에서의 국적 이동과 같지 않아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출국이에요. 더 이상 미련을 남길 수 없는 출국입니다.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지 않을 나라입니다. 가서도 안 되는 나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입국 심사는 그 어떤 것보다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입국 심사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우리에게 입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입국을 미룬 채 여전히 애굽 시절을 더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이쪽 나라 가면은 다 없는 것들. 그렇게 주의 나라의 입국 심사에 필요한 이 믿음이라는 건 그저 믿음이라는 개념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신념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허락한 입국 심사예요. 무슨 자격을 가진 것이 있다고 우리를 들여보내겠습니까? 믿음 하나요? 그게 무슨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믿음이요? 그걸로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입국 가는 자라는 사실은 그의 믿음의 행실이 증거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개념이나 신념이나 확신 하나만 가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믿음은 그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행위를 수반하지 믿음은 정말로 사실인데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그의 믿음의 행위와 함께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그러니 너도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라. 믿음은 신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수반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돈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힘이나 권세가 부족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이죠. 어떤 행함으로 이 나라의 입국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영, 즉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신 사람이라면 뭐가 틀린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나요?
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설교와 당부를 했고 그 당부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되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겨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또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윗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핵심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 종교적 모습이었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양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너희 이스라엘은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회개의 촉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던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거룩을 향한 회개의 내용은 없으면서 그저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예배의 형태는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출국한 땅에 두고 있는 그런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곳은 되돌아갈 수 없는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육체로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믿음으로 입국 신사를 받는다고 말할 때 그에 합당한 내용이 없는 맹목적 믿음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리고 그 권능을 이해하도록 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적 행위일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가증한 것입니다. 동시에 종교적 행위를 수반하는 참 믿음은 단지 종교적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의 방향을 지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망과 죄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전인격적인 변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함, 그 권능과 은총은 사모하면서 거룩은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중에서 가장 힘센 우상을 사모할 뿐이겠죠. 어둠의 권세에서 살던 사람의 모습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 표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소명이나 사역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이 소명과 사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이죠. 지금까지의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이 아빠나 엄마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엄마 아빠를 흉내내는 것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좋아해주고 밥을 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지만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유대관계를 통해 배워가며 닮아가게 되는, 그 닮고 싶어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반응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로서의 반응으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개념으로만 있거나 신념이나 확신으로만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의 입국 심사 자격으로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단했다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선물이며 결과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알 뿐만 아니라 멀리하며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며 수도 없이 좌절하고 자신의 죄된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를 수도 없이 질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발 담대하게 내딛으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보란듯이 내미는 율법 준수의 그런 자랑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의 삶을 변함없이 붙들고 지탱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비로소 더 담대히 십자가 아래에서 감사와 은혜를 갈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성공이 아닌 실패 속에서도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온 이상 더 이상 이제는 그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자격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굳게 거하며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라도 주의 은혜에 기대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끄는 행위는 사역이나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정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녀가 마땅히 취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하시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는 마땅히 그 아버지의 나라의 관습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마치 왕자가 왕의 수업을 받듯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로서의 거룩의 삶을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량을 받고 이제 주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빚어져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출국한 땅에 발을 두고 있는지 앞으로 갈 땅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는지 늘 생각하셔서 내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내 안에서부터 죄와 끊임없이 맞서 싸우며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출국한 것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갈 나라를 향해서 성큼 한 발을 더 내딛는 주의 거룩한 성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